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더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도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기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기도하셔야 됐을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내 때, 하나님의 때가 됐다라는 것을 마음에 이미 아셨고 각오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길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기로 각오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이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지 확신도 없는 것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확신이 있으셨습니다.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이 세상의 목적이다. 알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로 어제 읽은 본문에서 성만찬식을 거행할 때에 이게 내 피다, 내 살이다 라고 하시면서 새 언약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미 마음에 각오하시고 이것이 무슨 뜻인가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새 언약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다 겪고 나서 이미 마음의 각오까지 다 하시고 나서 좀 어떻게 생각하면 생뚱맞게 또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은 왜 그러실까요? 주님이 이미 각오까지 다 하셨는데 이렇게 하셔야만 했을까? 다른 성경에 보면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이건 상징적인 것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어서 그야말로 쥐어짜는 듯한 그런 인생의 고통을 맛볼 때 모세혈관이 터진다고 합니다. 모세혈관이 터지면 그 모세혈관이 땀에 흘러내려서 핏방울처럼 보이는 일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목격했던 일입니다. 겟세마네라는 뜻이 포도주의 즙을 짜는 틀이라는 뜻이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몸을 쥐어짜고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에서 자신의 몸을 마치 포도즙을 짜는 틀에 포도를 넣고 짓이겨서 그 즙을 내고 그 액체를 내는 것처럼 자신의 몸을 쥐어짜고 있는데 왜 주님은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셔야만 했을까? 아마 여러분 속에는 마음의 여러 가지 대답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라고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런저런 대답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 가지 단어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38절에 있는 한 단어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특이한 거냐? 보통 쓰는 단어 아니냐? 그런데 그 마음이라는 말 다음에 이런 서술어가 나옵니다.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몹시 고민하여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표현 쓰십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이 몹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계시는데 하늘에서 계시면서 내 마음이 몹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실까요?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몹시 고민할 이유는 없습니다. 죽을 정도까지 고민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그분의 마음을 죽기까지 괴롭혀서 풀지 못할 숙제 때문에 하나님이 밤잠을 자지 못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바위에 엎드려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죽기까지 고민하시는 문제는 하나님께 없습니다. 이 마음이 그럼 누구의 마음이냐? 오늘 이 마음은 바로 100% 인간의 마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인간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짐승도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것입니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머리 아파 골치 아파서 죽게 되었다고. 내가 어떻게 해결할지를 몰라서 이걸 빠져나올 길이 없어서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지금 다 경각에 달해 있다라고. 그렇게 예견도 할 줄도 알고 말할 줄도 알고 표현할 줄도 알고 괴로워할 줄도 알고 그것 때문에 시름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할 줄 아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인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또 더군다나 피조물 가운데 짐승도 그렇게 안 합니다. 오직 인간만 그런 표현을 쓰고 그런 상태에 빠지고 그런 상태 속에서 허우적거리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 마음은 정말 100% 인간으로서 예수님께서 그가 당할 고난을 생각하면서 인간의 마음의 고통스러움과 허우적거리고 있고 갈등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몹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뭐가 그렇게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손가락으로 헤아려 보십시오. 뭐가 그렇게 예수님을 괴롭혔을까?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이 잔이 무슨 잔이길래 그렇게 주님이 괴로워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까지 그렇게 갈등하셨을까? 아마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생각 제가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이 아닌데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셔야만 하는가? 괴로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남이 나에게 죄를 뒤집어 쓰면 괴로워서 못 견딜 뿐만 아니라 화내고 복수하거나 화를 내면서 그 사람에게 되갚아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누가 나에게 죄를 뒤집어 쓰면 공의로운 차원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공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시시비비를 밝힐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거 뒤집어 쓰셔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옳다. 이거 내 죄 때문이 아니다. 너희들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거다라고 고래 보함을 치르실 주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건 괴로운 일입니다. 무척 괴로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남의 죄 한 가지만 뒤집어 써도 괴로운데
예수님은 인류에 이제까지 쌓였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써야 되니 괴롭죠. 그렇지만 저는 이것이 예수님을 그렇게 괴롭게 한다고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보다도 더 괴로운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괴롭지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까지 그분을 괴롭혔던 것은 내가 오해받고 내가 죄인이 되어서 내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그것이 주님은 그렇게 괴로운 것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괴롭지만 그렇게 괴로운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자식을 위해서 오해받는 것은 참을 수가 있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사랑하면 어떤 상대가 날 좀 오해해도 좀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못 참습니다. 사랑하면 참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으실 수 있었고 어느 정도는 견뎌내실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 못 참는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못 참는 거 한 가지. 그것은 아버지로부터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왜 아버지로부터 떨어져야 됐느냐? 죄인으로 취급받으니까. 하나님조차도 예수님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예수님에게 느껴졌을 때 예수님이 제일 괴로웠던가?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제일 절벽에서 떨어지는 그냥 이 높은 절벽에서 아무 도와준 사람 없는데 뚝 하고 줄이 다 끊어지고 아래에는 도와줄 수 있구나 받쳐주는 아무도 없는데 그냥 홀로 떨어져야만 되는 그런 고통 속에 그가 머물러 있었을 때 그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래서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아버지에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땅에서 그렇게 갈등하며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와는 달리 하늘에서 아버지는 침묵 속에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해 주고 있느냐? 이 기도는 간구하는 기도였을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기도였습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야 되는구나. 내가 죄인이 되어서 죄로 취급받고 아버지로부터 떠나 죄인으로 버림받아 아버지로부터 분리되는 이 고통을 내가 겪어야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그리고 공생의 3년 동안에까지도 아버지로부터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아버지로부터 분리된 때가 언제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 몇 시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6시간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재판장에 서신 그때부터 우리가 가늠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줄여서 얘기한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9시부터 돌아가신 6시까지, 3시까지라고 할 수, 6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조금 더 줄인다면 정오 12시, 예수님 그야말로 부르짖으셨던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었던 3시간, 그 3시간 버림받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간이 버림받은 시간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지를 못하지만 적어도 십자가를 치는 그 순간부터 법정에 서셔서 십자가를 치시고 그리고 돌아가시는 그때까지 적어도 몇 시간 정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그 고통은 예수님께 가장 잊을 수 없는 고통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 감정을 느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픈 감정은 되살아납니다. 여러분, 정말 과거에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정말 아픈 감정은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만큼 안 아플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남아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부활하신 다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 시간 동안의 그 아픔, 괴로움, 처절함 지금도 간직하고 계십니다. 아, 죄란 이런 것이구나. 죄란 이런 고통이구나.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으면서도 죄인으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던 그 고통을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맛보고 계셨습니다. 미리 맛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가 침묵하고 계셨기 때문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는 이미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버림받고 있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게 괴로웠습니다. 그것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됐습니다. 제발 이걸 좀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요것만큼만 좀 피해가면 어떻게든지 인간의 죄를 위해서 좀 대가를 지불하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아버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대답 안 하셨습니다. 응답하시지 않았었습니다. 기도는 꼭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셔야만 응답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이미 말씀해 주셨던 뜻을 확인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내 요청 다 아리기만 하고 간계한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아무 말씀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미 주셨던 과거의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다짐하고 각오하고 뜻을 새롭게 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이 어떤 삶인가를 돌아보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렇게 침묵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침묵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기도의 내용을 그대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셨습니다. 하여간 그것을 참고를 하시고요.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했던 제 마음 가운데 제 마음을 좀 아프게도 하고 정말 주님이 그러셨겠다. 주님이 정말 그때 힘드셨겠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로 그 내용입니다.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것. 그리고 우리 때문에 버림받은 그 고통.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감당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죄가 얼마나 크면 그렇게까지 하셔야 됐을까? 내가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이 악하면 그렇게 주님이 하셔야만 했을까?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오늘 묵상해 봅니다. 나를 위한 주님의 걸어가셨던 그 길이 어떤 것인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그것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리고 지금도 죄인들의 죄를 생각할 때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던 그 감정을 느끼시면서 얼마나 아파하실까? 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게 죄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죄의 느낌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중보하실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아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신 분이 죄의 느낌을 아시고 버림받은 느낌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중보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중보하실까? 아버지께 중보하실 때 절절히 아버지께 중보하실 수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이분이 우리의 구속자이시고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그 아픈 마음을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야 되는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외면당하는 그 아픔이 얼마나 쓸쓸하고 힘들었을까? 하나님이 등을 돌리셔야 되는 그 과정을, 죄인이 되어 죄인으로 취급받는 그 과정을 겪으신다라는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 마음이 얼마나 몹시 매우 괴로워 죽을 정도까지 되었을까? 우리는 그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 마음을 지금도 알고 계시고 경험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주님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 주님, 이 길이 아니면 다른 길은 없는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물어보고 씨름하였습니다.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괴로워하셨습니다. 인간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고, 인간으로서 그 아픈 과정을 다 밟으셔야만 했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셔야만 했던 그 모든 과정들이 주님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주님을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주님의 마음을 찢게 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안다. 함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함부로 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함부로 걸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마음에 합당한 대로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어찌 알겠습니까마는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느끼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주님 마음 가운데 가까이 가게 해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주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공부함을 주님께서 아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오늘도 묵상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예수님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신이 걸어갈 길을 아셨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새 언약까지 제정하셨지만 막상 그 길을 가시려고 하니 인간으로서 지불해야 될 그 대가가 너무 컸고 또한 영원전부터 교제하고 하나가 되어 나누었던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고통스러움이 그를 몹시도 괴롭혔습니다. 죄의 대가가 그렇게 큰 것인지 죄의 값이 그렇게 엄청난 것인지 예수님은 몸소 경험하고 계셨습니다. 오 주님 고맙습니다. 죄인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아버지로부터 멀어져서 그 멀어진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도 잃어버리고 아버지와의 깊은 친밀함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그 아픈 마음과 괴로움을 지금도 알고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를 생각해 봅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플까를 생각해 봅니다. 주여 우리가 이런 것이 느껴진다면
어찌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어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을까? 주님, 그런 마음을 좀 알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느끼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합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를 위한 마음, 그 마음 우리도 조금이라도 알고 그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미 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